안녕하십니까. 절복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또 가정에 또 함께하는 그런 축복받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이 시간에 14만 4천인의 특징과 품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14만 4천인, 또 그의 특징, 또 우리의 품성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네 천사가 이 바람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언제부터 쳐졌습니까? 1844년 10월 21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소봉사를 마치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성소 사업을 시작하실 때 셋째 천사를 내려보냈습니다. 그 내려보낸 셋째 천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인에 대해서 인을 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 인치는 시기에 이 네 천사에게 말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바람을 잡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들의 인치는 때까지만.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놔버리면 이 지구는 혼동의 소용돌이로 휩쓸려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는 이 시기까지만 이 네 천사들이 바람을 잡고 있으므로 이 지구의 혼동은 잠시 멈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에 지금 일어나는 각종 재난과 죄, 범죄, 또 모든 이런 추악한 행위들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런 우리는 이 안전한 이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그 길을 기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만 4천 명의 실제 인침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성경과 예언을 통해서 많이 공부해 보셨고 또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주고 또 그 잘못된 오류를 깨우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두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다니엘서 8장 14절이나 계시록 7장 2절, 계시록 14장 6절에서 이 지성소 사업이 시작된 1844년 이후에 셋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14만 4천인에 대해서 인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 14만 4천의 인의 인천의 시기, 이 지성소 사업이 시작된 이때에 14만 4천의 인을 치고요. 또 의인들에 대해서 조사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 이후에 하늘에 가서 이제 악인들의 심판을 할 것이지만은 지금은 이때는 의인들의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조사 심판.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 대상이 돼서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14만 4천의 인침을 또 돕고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게끔 18장 천사의 그 기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했고
또 저와 여러분은 그 18장 천사의 능력으로 이 세천 천사와 같이 이 마지막 느림비 사업을 위해서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렬 휴업령이 이제 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백성이 아닌지를 또 알게 하는 그 기준점이 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전 세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과연 누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그것도 모든 지구에 살아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다 공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14만 4천의 무리가 완전히 구별될 것입니다. 우리 일렬 휴업령이란 이 기점은요, 우리 안식일 기별을 깨닫고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의미를 깨달은 이는 이학 집산에 있는 그런 교단과 개인들은요, 이때가요, 일렬 휴업령이 내리는 이때가 그 문이 닫혀져 버립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이는 문은요, 지금 이때, 지금 평안한 이때, 일렬 휴업령이 내리기 전 이때에 이 18장 천사의 사업을 하는 이 IMS 교회와 연합해서요, 이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고 또 주변에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은 슬기로운 다섯 천사에 포함될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천에 성령의 기름을 계속 보충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천에 포함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무시한 다섯 천에 포함돼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렬 휴업령이라는 이 기점은요, 이 안식일을 모르고 이 지성적 기별을 일부 몰랐던 이런 개신교회나 또 그런 충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마지막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교회나 이런 안식일 교회, 또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달았다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이 구원의 물이 그날부로 닫혀져 버립니다. 일렬 휴업령이 내리는 순간에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은혜의 기간입니다. 일렬 휴업령 이후에.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일렬 휴업령을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백성이 아닌지, 누가 알곡인지 가래인지 그때 판명될 것이고요, 그 기점을 통해서 또 일부 교체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늦은비를 부어서요, 이 마지막 커넥션을 하게 될 것이고, 커넥션 이후에 모든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의 완전함을 선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14만 4천인을 계수한 후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이제 나오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사업을 하고 나오시면은 우리의 이제 중보자가 없어져 버리죠. 우리는 중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7재앙을 이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렬 휴업령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요, 우리는 그 초기에 그 믿음의 시험을 크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렬 휴업령이라는 그 초기에 그 믿음을 지키고 결국 14만 4천에 개수된다면요, 7재앙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역전이 될 것이고, 그때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7재앙 속에서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사들이 그 물과 심장을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고 정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7재앙 속에서, 우리는 야곱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완벽한 알곡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특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14만 4천인들의 탄생과 구별된 특권이라는 말씀을 한번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추려봤습니다. 이 14만 4천년 탄생 시기가 틀리죠. 14만 4천년들은 1844년 이후에 안식일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10계명을 지킨 이는 사람들이고요. 또 셋째 천사가 쇠락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인친자들이 이 14만 4천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환란을 통과하게 되고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와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허다한 무리는 환란을 통과할 수 없죠. 또 경험적으로 다릅니다. 이 14만 4천년 짐승의 표와 그 우상을 섬기지 않은 이긴 자들이 이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다한 무리는 이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 없지요. 그리고 또 약속과 보상이 다릅니다. 이 14만 4천이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 이대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 초대생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이 14만 4천이는 특별한 무리고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이긴 자입니다. 이긴 자의 수에 계수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난 이 천사들, 이 14만 4천인이 상징수가 아닌 실제수라는 이유가 있죠. 하늘에서 쫓겨난 그 빈자리를 채우는 숫자입니다. 르스벨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전쟁이 있었죠. 율법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폐허 내려올 때 천사 3분의 1이 지구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 쫓겨지 내려온 그 자리를 14만 4천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수가 될 수 있거든요. 이 14만 4천은 향후 인류의 법령 때 범법자로 주목됐어요.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므로 또 상징수는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셋째 천사가요. 직접 1844년 10월 21일 지성소 시작과 함께 인을 치고 그 수요를 계시하고 그 이름을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무리이기 때문에 상징 그룹으로 볼 수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언의 말씀, 예언의 신을 기록한 우리 하이픈께서도 어느 한 곳이나 이 상징수로 또 상징이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실제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시무시한 큰 환란을 통과한 이 경험의 노래를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험의 노래죠. 이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그 믿음의 어려움을 지키고 그리고 야곱의 환란을 통과한 그런 자들로서 극적인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뭡니까? 모세의 노래. 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낼 때 그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의 병사들이 그 뒤를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통과시키고 그 뒤를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사들을 다시 물에 수장시켰지 않습니까? 그 죽음에 임박한 그 곳에서 살아남은 그 구원의 노래. 그래서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과 그 이자들과 그들이 얼마나 그 소고를 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런 경험의 노래를 부른 자들, 잡을 수 있는 그것이 곧 14만 4천인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늘 성전 안에는 14만 4천 명이 어떻습니까? 개인들의 이름이 석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 석판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최종 승리자의 영예와 공로를 합정하는 것입니다. 또 의인의 부활했어요. 왜 첫째 부활과 특별 부활
그를 구별한 것입니까? 그는 상긴 거울이 아니라는 것은 명확한 증거가 여러 가지 성경과 예언의 증언의 말씀을 봐도 분명히 24만 4천이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목의 에세대견 또 일부 모 교회들은 다 이 상징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아담 이후부터 인을 받는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인을 받죠. 그런 분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색채천사의 기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인가는 또 틀립니다. 또 우리 14만 4천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을 율법 시험도 통과하고요. 또 승리한 자고 또 허다한 무리와 또 틀리고요. 또 그 아버지의 이름도 그 멸류관에 새겨져 있습니다. 또 서두에 얘기했듯이 14만 4천은 처음 일본 열매의 상징이로 또 허다한 무리와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그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4, 3류로 상징수가 아니듯이 14만 4천인도 상징이 아니고 실제 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14만 4천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보면요,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읽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 계시록 14장 4에서 5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교회 간의 투치라고 오류교회와 또 오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라도 더 진리가 있는 곳으로 따라가는 그런 충성심을 가집니다. 또 그리스도의 닮은 품성을 이룩한 자,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증거하는 자, 이런 분들이 14만 4천인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요, 또 다른 남은 우리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어떻습니까? 안식일 되면 모든 사람들이 썬데이, 일요일이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예수님이 부활한 일요일을 지킨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일요일을 성수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과 맞지 않는 그런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10계명을 완전히 다 준수하는 자들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의를 일상생활에서 증거하는 자들이고, 또 진리를 높여다 쫓겨나는 사람들. 이 18천세의 사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어떻습니까? 1888년 존스의 와그네의 기별을 거부한 그 에스데이 교회로부터요, 또 1914년 1차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하는 그 남은 무리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쫓아내므로써 하나님의 진리의 율법을 높인 그런 백성들로 탄생된 IMS 교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고요. 또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증거해,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의미를 알고만 있어가지고는 구례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834년) 이 밀레에 의해서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때 그 기별을 받아들인 그 경험이 지금 우리의 경험으로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해야 된답니다. 둘째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약적인 교회, 제약적인 환경, 제약적인 생활, 제약적인 음식, 여러분부터 전부 다 분리됐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자들로, 또
어떻게 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자예요. 세상으로 보면은 지식과 지혜, 재산과 재력이 없는, 흠모할 수 없는 이런 무리들. 그리고 세계적이며 소수의 영적 무리로서 전 세계적으로 이 교단을 가지고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무리들만이 14만 4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남은 무리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다니고 있는 이 IMS 교회이지 않습니까?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 기업운동 세계 선교회, 이 IMS 교회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라오디게아 시대에 남은 무리는. 그래서 이 지성서에서는 완전한 진리만 전해요. 교리의 거룩함, 또 품성의 완전함, 또 그의 완전, 이런 진리를 고수하고 지키고 나가는 그런 교회만이 결국은 이 믿음으로서 마지막 사업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14만 4천의 특징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죠. 이 고대 이스라엘의 모세가요, 이 성막을 광야 생활할 때 지었지 않습니까? 이 성막의 덕계는 14만 4천인을 온전히 표상하고요, 그 품성을 표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막 덕배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외모 참 볼품이 없는 이런 해갈 가죽으로요 만들었죠. 두 번째 그는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이것은 죄를 회개하는, 볼품은 없지만 세상적으로 볼품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정말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이를 받아들이는 이런 칭의의 옷을 입는 흰 염소털을 가진 그 칭의의 옷을 입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아름답고 고상한 품성의 율법과 조라운 생애를 살아감으로써 이 마지막 넷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청자책 홍식을 수놓은 그런 득계처럼 완전하게 조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14만 4천인의 특징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표상을 통해서도 14만 4천인의 그 품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셋째 천사가 인치는 이 살계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인이나 표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영적으로 진리에 굳게 선 요동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의 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와 은행을 통해서 비그리스도인적인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행위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죠. 14만 4천은 믿음의 진리로 뿌리내리며 어떠한 고난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14만 4천의 특징입니다. 조그만 시련과 또 유혹과 어려움이 오면 그냥 넘어져버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을 견디고 묵묵히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세상으로 볼 때는 볼품 없고 힘없고 돈 없고 권력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믿음 하나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14만 4천인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그 두 무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서 나온 사람들이고요. 14만 4천은 어떻습니까? 큰 한 단에서 나왔어요. 또요, 온 우주의 큰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온 우주 거민들 중에서 제사한 나라가 되고요. 이 14만 4천은 천열매로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리고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성 밖에 살고요. 또 14만 4천인은 성 안에 살 것입니다. 셀 수 없는 무리는 기업의 분배를 받을 것이고요. 14만 4천인은 기업이 없고 여호와가 기업, 또 가옥을 짓고 즐겁게 농사를 짓고 살지만은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는요, 14만 4천인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셀 수 없는 무리는 지은 농산물을 먹을 것이지만은 성전에서 14만 4천인은 성전에 사는 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두 무리가 틀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좌에 가장 가까이 앉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때 사단의 400 극렬히 열심히 했던 사람. 지금은 마치 불로 꺼낸 타남은 나무와 같은 처지에서 깊고 열렬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생명을 주시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 우리가 고의적으로 자원해서 사단을 섬기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고의적으로 사단을 섬기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제껴두고요, 그 비바람 속에서 한 마리의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비바람을 맞아내서 구하러 나갔지 않습니까? 그는 사랑스러운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고의적으로 사단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이것이 가능한가? 또 우리 스스로 아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이 가능한 것이지, 또 우리 상태를 볼 때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신, 우리의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요, 내 자신의 궁핍함, 또 무력함, 힘이 없는 내 상태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그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아를 높이고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야만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신뢰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이 세상이 사단이 운용하고 잡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끔 그런 환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없게끔 이런 환경을 만들었어요. 지금 육식의 고기 요리를 온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맛있게 요리하고 그걸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죄 없는 그 동물을 우리의 육식으로 삼고 유혹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유혹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우리를 지적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죄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에게는요, 새 생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유혹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가 죄인으로 회개하고 죄인을 인정하고 네 무가침을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네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유혹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받게 될 것이라고 정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이 14만 4천이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런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죄로부터 분리되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싸움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싸워 나가야 돼요. 그런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치열한 전쟁과 활동적인 노력과 세상의 육체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었어요. 사단과의 전쟁 싸움에서 참으로 어렵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으로 벽절물굴의 노력이 아니고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또 그 벽절불굴의 노력으로 얼마나 생활해 가는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벽절불굴의 노력 없이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이 벽절불굴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도움 없이는 타고난 경쟁들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제된 이 육신으로서는요, 우리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배로운 예수님께서는 이 사업에 있어서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상식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그런 달란트를 통해서요,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고 마지막 18장 3, 4의 사업을 계속 전진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사업이 다 틀립니다. 달란트가 틀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떤 일입니까?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 이 마지막 18장 천사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더 위대합니까? 많은 맹목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자기도 다 구원에 대해 참여할 수 있다, 다 하늘 간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들의 품성에 대해서는요, 그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요,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또 많은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 가서는 그 가정이 전쟁터죠. 그러면서 그걸 또 나가서 교회에 봉사하고 또 가정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전쟁터고. 어떤 분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들었거든요. 이 가정에서의 불화,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과연 그분들이 이 품성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런 봉사를 함으로써 군에 대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무슨 의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자신, 내 가정에서부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그 잘못된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주시라는 그리스도의 그 의를 가지고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을 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능력을 줍니까? 지금 내 상태는 죄로 뒤집혀 있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리스도께 매달릴 때 우리가 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중에서 당황하죠. 우리가 참 예를 짓고 자백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허락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이지.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에서 11장 9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면요, 아무리 큰 죄라도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앞으로 질 죄도 이제 짓지 않게끔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의심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창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사하는 자는 14만 4천의 특징이 우리 각자는 다양한 개성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된 연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부터요, 역사적으로 현대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리들이, 소수의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할 때 그 소수의 11명의 제자와 소수의 무리들이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강야 남은 물을 통해서요, 또 계시록 10장의 재림의 기회를 전하는 그런 미래를 통해서요, 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작은 무리, 결국 이 최후의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리가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무리들은 이 소수의 무리들로서요, 진리를 고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단으로서 핍박을 받아온 그런 무리들입니다. 이 온 세상은 딱 두 무리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누가 임마누엘 왕 그리스도의 의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흑암의 세력 사단의 말을 지킬 것인지, 순종과 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은혜의 기간에 이것을 선택해야 되고, 이 세천세의 기별을 깨달은 분들은 지금 이 은혜의 기간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IF 교회가 다시 협력하셔야 돼요. 또 이 교회의 진리를 거부하고 이 교회에 다 나간 분들에게도 이 은혜의 기간, 이 은혜의 기간은 그들에게 군인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길입니다. 이를 휴명이 내리면 그들에게는 완전히 문이 닫혀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떠난 분들, 또 실제체의 기별을 알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를 휴명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문이 될 것이고요. 그 기별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허락된 그런 시즌이 인류 시험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14만 4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그 깨달은 말을 이웃들에게 증거해요. 일상생활에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셔야 돼요. 활동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그들에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 또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 사랑과 절제와 오조와 양성과 충성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14만 4천에게 맺혀질 때 예수님의 재림은 임박해 올 것입니다. 이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느냐 지체시키느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련 다섯 천재가 되지 않도록 계속 자신을 기억해 나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부터, 자기 가정에서, 이웃과 주변에서 계속 18장의 선사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천재가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셔야 돼요. 지금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때에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지금 충만하게 비출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18장기 천사의 사명을 가지고요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요 하나님의 큰 권세를 부여한다고 정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